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안에 역사하시고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정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사 악한 마음, 주님, 악독한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죄악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많았습니까? 악한 죄악된 마음들이 많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여, 이 시간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다른 허튼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뒤면 수능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 보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이 수능 때문에 좌절하는 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새 희망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이제 다음 주에 드려지게 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노은역 주변에 전도 나갈 때 함께 전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질문들을 주보에 담아놨으니까 질문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운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붙이려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이르게 말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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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소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봉투를 들고 나오시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온 교회가 박수를 치고 목사님도 감격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봉투 안에 이 수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종이만 이렇게 적어서 봉투를 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헌금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단 한 푼도 내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3년 동안 모든 성도들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억 원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고 한 푼도 헌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우스우면서도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의 앞인 4장 32절에서 37절의 상황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과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저희 집에 쌀이 너무 많아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또 다른 성도는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혼자 쓰기 아깝네요. 혹시 자녀 학비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욕망은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분위기들을 다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헌금하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다 바치기는 좀 아까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재산을 팔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바치기로. 그리고 나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비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일까요? 11조를 내면서도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그런 생각하는 마음,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갖는 자부심들. 물론 이런 마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헌신의 주된 동기가 될 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땀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왜 전부를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쳐야 한다는 법도 없고 일부만 바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의 죄는 돈을 적게 낸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속이려 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몰래 과자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과자 먹었지? 엄마가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 안 먹었어요. 입술에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묻히고선 저 안 먹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모를까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셨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알아보니까 그 선물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내에게 준 거예요.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값비싼 선물이 기쁨이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싼 선물을 주는 좋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헌신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의무였어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가진 그 의무감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연애할 때 이런 계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여자친구가 날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5만 원짜리를 사고 10만 원이라고 속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거래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다.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근데 이런 저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 봉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손입니다. 헌금하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낼 때 나는 왜 헌금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할 때 나는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솔직하게 답변해 보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봉사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봉사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비교였습니다. 바나바와 자신들을 비교하는 그 마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집사님은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내는데 나는, 저 권사님은 매일 같이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저 장로님은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선교라고 하면 빠지는 데가 없는데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형편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액수로는 그 가운데 가장 적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가장 컸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차별하셨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한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헌신을 계획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숨겨진 헌신을 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헌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헌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헌신은 자기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헌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며 어떻게 그분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부담되죠. 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부르심을 주셨어요.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가 이게 아니라 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는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입니까? 종교적 의무감 때문입니까? 복받기 위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도 추수감사절인데 그 교회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헌금 시간에 한 아이가 헌금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헌금함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 조그만한 구멍에 자기를 끼워 넣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이야, 너 뭐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헌금함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지가 않네요. 온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웃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읍시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읍시다.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내려놓읍시다. 대신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받으신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행동해 봅시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진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헌금이 부담스러워 피하고 있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축복하십니다. 혹시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라는 대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헌신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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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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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사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려운 것을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다가도 어떨 때는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주여, 더 이상 갈팡질팡하며 갈등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던 그런 마음들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느냐? 주님, 이제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시며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길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